성도님들,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아갈 지혜를 가르치던 잠언은 끝이 나고, 아마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와닿을 만한 그 인생, 특히 이 말년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자기 분야에 있어서 최고에 오른 사람들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을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요, 자신의 인생 여정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2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을 가톨릭 정의체 신부에게 던져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이 고 이병철 회장이 했던 질문 24가지가 뭐냐? 그 첫 번째 질문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였다고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종말이 온다면 언제 오는가?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토록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의 마지막 질문 보면 결국 삶의 근원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분이 지독한 불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죽음과 종말, 다음 세상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정의체 신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해줬겠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긴 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김용규 씨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써서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제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고 이병철 회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부와 권력 그리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역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시절에 기록한 책이 아가서라면, 인생의 중년에 기록한 책, 사실 중년보단 그거보단 젊겠지만 인생의 중년에 기록한 책이 잠언이고, 그리고 인생 말년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솔로몬의 기록한 책 가운데서 가장 깊이 있고 신학적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나아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최고의 권력을 향유한 사람인 동시에 세계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남긴 이 지혜 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건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또 포로기 이후에 편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기록한 인생 말년의 지혜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시작에서 자신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세 가지죠.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직책은 예루살렘 왕이었으며, 인생의 마지막은 전도자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도자는요, 코할렛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코할렛의 원뜻이 뭐냐? 모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으는 사람.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모은 게 뭐였을까요? 바로 사람들을 모았던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자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리했던 자기의 삶, 그 지혜를 들려주는 걸 즐겨했다. 그래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솔로몬의 이 마지막 말들이 참 의미 있는 것은요, 솔로몬만큼 많은 걸 한꺼번에 누려본 사람이 이 세상에 드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지혜로 이스라엘의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가면서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천지가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이제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그 지혜로 흘러가는 바람을 잡으려 했구나 라는 고백을 이 전도서에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서 전체 핵심인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사람들을 쫙 불러 놓아놓고 한다는 말이 뭡니까?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게다가 이 짧은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도님들, 이 헤벨이라는 단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주 아마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헤벨은요, 뜻이 의미 없는 것 혹은 무익한 것이란 뜻도 있지만, 원래는 이 헤벨이 뭐냐? 내뱉는 숨,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참 허무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것이 의미 없고 공한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내뱉는 숨처럼 하고 보이지도 않고 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처럼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헤벨은 절대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헤벨은 통제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보십시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헛되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걸 누려봤고 그렇게 많은 걸 가져봤는데 결국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백성을, 군사를, 인사를, 재정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통제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그 시도 자체가 다 헛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일생 동안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의 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도요, 내 인생을 좀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이것도 저것도 통제하고 이거 하고 싶어서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에서 그 어떤 걸 취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한 그 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한 줌도 안 되는 권력과 물질로 이 세상을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왕으로 살면서 평생 동안 세상의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헛되고 헛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나를 다스리고 계신 분은, 통제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내가 하겠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마저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바로 헤벨, 어리석었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보십시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인생 말년에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진짜 특별한 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를 젊은 날 자기를 위해서만 썼던 겁니다. 그랬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헤벨.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좀 빨리 깨달았으면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이걸 일찍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인생은 무기력하더라라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보려고 했는데 인생이 바람 불어오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저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다음 장 2장부터 또 나오겠지만 솔로몬이 이걸 대체 왜 깨달았느냐? 답은 하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뒤로 가면서 보게 되겠죠. 그러니 성도님들, 이 구절을 역설적으로 보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마저도 자기 마음대로는 못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굽은 걸 피게 하고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이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이 전도자의 고백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지혜든 돈이든 권력이든 모든 것에서 세계 최고로 군림하고 있었던 자의 그 마지막 말이 5번의 헤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면 우리는 뭘 붙들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세상 것들 중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 진짜 통제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바람처럼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이 어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성도님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